어린 시절의 아이들은 자신들의 부모들이 모든 것을 다 아는 줄 알잖아요. 그리고 다른 어른들도 정말 크게 느껴지는 게 어린 시절의 저희들입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나이 50이 되고 나니까 어른들이 다 모든 걸 알고 있는 건 아니구나. 저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니시죠? 네. 너무 모르는 분야가 많구나. 특히 지금같이 세상이 빨리 변하는 세상 속에서 제가 한서보다 모르는 게 너무 많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괜히 아는 체 했다가 굉장히 큰 상황을 맞이할 때가 많습니다. 사실 우리는 대부분 자신의 전문 영역과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를 제외하고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것이 현실이고 진실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그 현실과 진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 미국의 정신과 의사이며 상담 심리학자인 스카펙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쓴 책 중에 거짓의 사람들이라는 책에서 보면 사람들이 대부분의 영역에서 자신들이 전문가인 줄 착각하는 이유가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의 전문화에 있다고 진단합니다. 개인들의 역할이 전문화될수록 사람들은 자신이 모든 영역에서 전문화되어져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영역에서 박사면 모든 영역에서도 뛰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심지어 한 분야만 공부한 그 사람조차 자신이 모든 영역에서 뛰어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개인의 생각은 결국 공동체를 이뤄가는데 장애물이 되거나 때로는 자신의 이익을 위한 집단 이기심이 발동해서 사회에 큰 장애물이 되기도 한다라고 스카펙은 거짓의 사람들에서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 스카펙의 말에 좀 공감해요. 제가 과거에는 그런 걸 공감하지 않았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저희 작은 형이 저에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하고 저희 작은 형하고 4살 차이인데 어느 날 그 야구 선수 중에 최동원 선수가 있었어요. 아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아주 유명한 선수죠. 최동원, 선동열 이러면 정말 부산과 광주의 대표적인 인물이었죠. 정말 훌륭한 야구 선수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은퇴하고 나서 여러 정당에서 그분을 국회의원으로 끌어들이려고 막 섭외가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그때 제가 그걸 보면서 작은 형과 함께 있을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유, 운동밖에 안 한 사람을 갖다가 무슨 정치를 시키겠다고 저러냐 이렇게 얘기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우리 작은 형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한 분야에 저 정도의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면 대단한 사람인 거야. 다른 분야에서도 충분히 그 일들을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는 정말 그걸 동의했어요. 정말. 그 동의했으니까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그런데 제가 좀 나이가 한 40쯤 되고 나서부터는 그게 동의가 잘 안 되더라고요. 동의가. 그렇지 않다. 우리는 모르는 분야가 있고 우리는 못하는 분야가 있고 그것을 인정해야 되는데 인정하지 않는구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요, 말씀에 대한 잘못된 분별력이 가져온 엄청난 집단 이기심이 만들어낸 악한 일들이 있어요. 여러 군데서 있습니다. 여러 군데서. 그중 하나가 뭐냐면 바로 백인들이 흑인들을 노예로 삼은 것에 대한 기독교인들의 해석이었습니다. 그 해석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9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이거든요.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이렇게 말하였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가장 천한 종이 되어서 저의 형제들을 섬길 것이다. 그는 또 말하였다.
셈의 주 하나님은 찬양받으실 분이시다. 셈은 가나안을 종으로 부릴 것이다. 하나님이 야벳을 크게 일으키셔서 셈의 장막에서 살게 하시고 가나안은 종으로 삼아서 셈을 섬기게 하실 것이다. 여기서 가나안이 누구냐면 다음 창세기 10장이 그 족보가 나오는데 함의 자손이 가나안입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렸던 함, 그 함은 노아가 오늘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셈의 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셈의 종이 될 것이다. 이 말씀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함의 자손이 소위 가나안, 즉 말하면 흑인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셈의 자손들이 백인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셈의 자손인 기독교인들이 흑인 함족에 대한 지배를 정당화시켰던 말씀이 바로 이 근거 본문이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런 백인들의 태도와 생각은 올바른 분별력에서 나온 것입니까? 지금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현대의 가치관으로는 올바른 분별력이 아니었다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에 대한 잘못된 분별력이 수백 년 동안 백인들이 흑인 노예를 정당화시키는데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그 말씀의 해석이 잘못된 그 분별력으로 우리에게 자리 잡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런 분별력은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일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에 대한 바른 탐구가 없으면 바울이 칭찬한 베레아 사람들처럼 말씀을 제대로 상고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해석이 엄청난 사건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가운데서도 그러한 것들이 얼마나 크게 작용했는지 몰라요. 오늘 이 본문이 수백 년을 이어온 노예 문제를 지지하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는가? 그거 하나님의 말씀 아니야? 그게 그대로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우리가 상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의 본문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또는 설교를 듣고 또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그 모든 말씀에 대한 작업 가운데 오늘의 과정을 정확하게 상고해 보지 않으면 결국 우리가 믿고 있고 우리가 해석해낸 그것이 우리를 문화로 만들어내고 그 문화가 우리의 자손들까지도 영향을 끼쳐서 우리의 신앙이 엉망이 되게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아무런 접착점이 없는, 공감대가 없는 그러한 주장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사회에서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 말들을 내뱉고 있어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도 기독교인들이 그것을 받아들일 정도로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좀 하나의 질문으로 삼아서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어떻게 살필 수 있는지를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전한문에 써드렸는데 노아의 함에 대한 저주는 영구적인 효력을 발휘하는 하나님의 말씀인가? 이 질문을 좀 우리가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세 가지 질문을 제가 다시 한번 던지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성경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예. 여러분, 성경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성경에 사단의 말도 있죠. 사단의 말도. 무슨 말이 있어요? 뭐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뭐 이 돌덩어리를 떡덩어리로 만들어라. 이거 사단의 말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아닌 것도 있는 거죠. 귀신이 한 말도 있죠. 그렇죠? 사람이 한 말도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전제를 깔면, 그러면 우리가 이상해질 수 있어요. 이상해질 수. 물론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해서 그걸 통해 선한 일을 힘쓰도록 하는 그 전체적인 것에는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의 세부적인 내용들 하나하나를 따져보면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도 있지만 사단의 말도 있고 귀신의 말도 있고 사람의 말도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동의가 되십니까? 그 동의가 안 되면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성경에 나오는 건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건 정말 얼토당토하는 얘기인데 우리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갖고 있다.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성경의 믿음의 사람의 말과 행동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대신한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에 대해서,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많은 신뢰를 가지고 있죠. 물론 신뢰할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인물들의 말과 행동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니죠.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거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죠.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반석을 내려친 것 하나님의 뜻대로 한 거 아니죠. 여러 행동과 그에 함께 동반된 말도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대신한 게 아닌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무조건 모세가 한 것이라면, 무조건 다윗이 한 것이라면, 무조건 뭐 아브라함이 한 일이라면 다 옳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이런 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한 인생이 모든 순간, 모든 가치, 모든 순간이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우린 도깨비가 아니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에게는 안 좋을 때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 실수할 때 있는 거고 어떨 때 잘못할 때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의 인생 전부를 다 대단한 인생이라고 치부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노아가 함을 저주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렇죠? 함에게 저주를 했어요. 너는 셈과 야벳의 종이 될 거야. 거의 뭐 영구적으로 종이 될 것처럼. 거기다가 함의 이름을 댄 게 아니라 함의 후손인 가나안의 이름을 넣었잖아요. 그건 다시 말하면 너의 자손도 종이 될 거야,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면 그 말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대변한 것인가? 혹시 노아가 감정이 상해가지고 퍼부은 저주는 아닐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1번 감정이 상해서 퍼부은 저주다. 2번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한 것이다. 1번, 2번. 어떠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1번 손 들어보세요. 1번. 1번 맞네요. 2번 없어요? 2번 없으세요? 이런 말이 안 되는데. 네. 제가 여기서는 팽팽하네요 이렇게 써놨는데 전혀 팽팽하지가 않아요. 네. 만약 이 말이 노아가 감정이 상해서 쏟아낸 저주라면 백인들이 흑인들을 종으로 삼은 것은 엄청난 제약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한 것이라면 백인이 흑인을 종으로 삼는 것은 또 정당화할 수도 있는 거죠. 그것이 감정에 북받쳐서 저주를 한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한 것인지
우리가 진위를 논할 수는 없어요.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자면 만약 그 말이 저주라면 우리가 잘못 해석한 것이고,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대신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또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다면 그 말씀은 영원히 유효한 것인가? 그 질문을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그 말을 대신했을지라도 그게 정말 영원토록 유효한 말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조심스러운 말이죠.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한 거라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저주를 영원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백인들이 지금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백인들이 많이 있는데, 흑인들을 노예로 삼아도 정당화되어질 수 있는 그런 본문으로 삼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성경에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노아의 함에 대한 저주가 하나님의 뜻을 대신한 말씀이라면 그 말씀이 정말 영원하게 유효한 것인가, 불변의 말씀이 되는 것인가, 이에 대해서 야곱이 자녀들에게 했던 유언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므온과 레위는 단짝 형제다. 그들이 휘두르는 칼은 난폭한 무기다. 나는 그들의 비밀 회담에 들어가지 않으며 그들의 회의에 끼어들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화가 난다고 사람을 죽이고 장난삼아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고 그 분노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들을 야곱 자손 사이에 분산시키고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흩어버릴 것이다. 야곱은 시므온과 레위 자신의 아들 2명에게 저주를 내리거든요. 이 저주의 사건은 창세기 34장 세겜 사건 때문에 벌어진 것이죠. 세겜이라는 땅에 하몰이라는 사람의 아들 세겜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겜이라는 사람이 야곱의 딸 디나를 강간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세겜이라는 사람이 그래도 다행인 것은 뭐냐면, 그 디나를 강간하고 나서 야곱의 사람들에게 찾아와서 내가 이 디나를 아내로 맞이할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근데 이 야곱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언약 백성이다. 우리는 할례를 받는 언약 백성이고 너희는 이방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희하고 함께 결혼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너희가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게 되면 우리와 결혼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 세겜이 가서 그 세겜 사람들 전체를 다 어떻게 합니까? 설득해요. 그래서 남자들이 동일한 날에 다 같이 할례를 받습니다. 그럴 때 레위와 시므온이 가서 어떻게 한 겁니까? 그들을 칼로 다 쳐 죽입니다. 남자들을. 그 사건에 대해서 야곱이 저주를 한 거예요. 너희들이 나와 의논도 하지 않고, 아버지인 나와 의논도 하지 않고 너희들이 잘못을 행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주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저주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한 저주이고, 뿐만 아니라 그 저주가 영원히 유효한 것이라면 우리가 신명기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신명기 33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위 지파를 두고서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레위에게 주님의 둠밈을 주십시오. 주님의 경건한 사람에게 우림을 주십시오. 주님께서 이미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보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습니다. 그는 자기의 부모를 보고서도 그들을 모른다 하였고, 형제자매를 외면하고 자식마다 모르는 채 하면서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였으며 주님의 언약을 성실하게 지켰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백성 야곱에게 주님의 바른 길을 가르치며 이스라엘에게 주님의 율법을 가르치며 주님 앞에 향을 피워 올리고 주님의 제단에 번제 드리는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레위에 대한 모세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야곱이 저주한 레위의 자손에게 모세는 축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주의 말씀이 축복으로 바뀌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이처럼 아무리 믿음의 사람의 말이고 그 말이 하나님의 뜻을 대신한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그 말이 영원 무궁토록 유효한가에 대해서는 우리의 분별이 필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저주의 말일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신명기 5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얘기가, 신명기 5장 9절에서 10절 맞나요? 예, 9장인데 제가 틀리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신명기 9장 9절에서 10절인데 뒤에 나와 있나요 혹시? 안 나와 있죠. 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나 주 너희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죗값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수천 대 자손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푼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게 무슨 말이냐면 9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러면? 네,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죄를 지은 자, 그 죄값을 받는 사람들은 그 죄값을 본인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까지 벌을 내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축복은 1000대까지 함께 한다고 했어요. 자, 3, 4대라는 표현을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가계에 저주가 흐른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게 아니에요. 3, 4대라는 것은 다시 말하자면 지금 나와 함께 살고 있는 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3, 4대라는 것은 나와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우리 홍석근 목자님, 구정혜 목녀님 3대가 같이 사시잖아요. 그렇죠? 내가 죄를 지으면 나와 지금 함께 살고 있는 지금의 현재 사람들이 고통을 당한다 이 말이에요. 저 말이 하나님이 그 저주를 그 다음까지 잊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여기에서 그 죄값 치른다는 거예요. 그들이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 죄가 끊긴다 이 말인 거예요. 저 말이. 이 저주의 말이 영원 무궁할 것이다. 그래서 흑인들을 노예로 삼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받아들이는 것은 성경의 말씀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인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을 분별 없이 계속해서 이어온 것이죠. 뿐만 아니라 백인들이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자기 이익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한 것은 성경을 대하는 가장 반성경적인 자세입니다. 성경을 자기 이익 중심으로 해석한다는 것은 최악의 해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흑인들을 자신들의 노예로 삼기 위해 성경의 말씀을 도용하고 아무 분별력 없이 그 해석을 받아들인 백인들이 우리보다 무식하거나 우리보다 뛰어나지 못해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집단 이기주의 속에서 만들어진 해석을 계속 교육받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속에서 만들어진 문화를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반성경적 자세로 성경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수백 년 동안 지속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종차별의 가장 참혹한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남아공, 그곳에서 벌어진 흑인에 대한 극단적 인종차별과 그 제도를 우리가 아파르트헤이트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아공에서 태어난 백인 소년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그 소년이 아파르트헤이트라는 그 제도 아래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버스를 타면 흑인들은 저 뒷자리에 다 처박혀져 있고 백인들과 나눠져 있습니다. 화장실 쓸 때 흑인들이 쓰는 화장실은 저 멀리 구석에다가 아주 나쁘게 만들어 놓고 백인들은 이곳에서 좋은 곳에서 사용하고 있어요. 레스토랑에 대부분들은 흑인들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흑인들을 때리고 공격하고 하는 것은 백인들의 마음이에요. 그걸 보고 자란 소년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소년이 그 문화를 깨고 어떻게 백인들이 흑인들을 때릴 수 있습니까? 라고 주장하면서 그 삶에서 헤쳐나와서
그 어른들의 말에 도전하고 그것을 반항할 수 있는 확률이 몇 %나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1%도 안 돼요. 100명 중에 1명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거의. 여러분, 똑같아요. 우리가 신앙의 습관으로 갖고 있는 그 습관들을 배우고 보고 듣고 자란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와 다른 정말 훌륭하고 건강한 신앙을 가질 거다? 이건 여러분 절대 그럴 가능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거의 없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해석, 우리의 분별력 없는 그 해석이 갖고 있는 그 내용들이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연결 안 될 것이다.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세상과 타협했던 그 모습들이 우리의 자녀들에게서는 반면교사가 되어져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은 훨씬 더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될 거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무식하거나 우리가 뛰어나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는 한 분야에서 대단히 뛰어날 수 있고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서는 많은 것을 알 수 있지만 우리는 수없이 많은 영역에서 부족하고 어리석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모든 것을 전문가에게 맡기자는 것이 아니에요. 늘 배우고 배운 것을 다시 상고하는 자세를 가질 때 비로소 우리는 계속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영역, 신앙의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마치 지금까지 쌓아온 신앙의 모습이 모두 옳은 것처럼 인식하게 되면 누군가에게는 큰 폭력을 행사하게 되고 또 누군가에게 잘못된 문화를 계속 만들어낼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서 또다시 겸손한 자만이 분별력을 갖출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또다시 주님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비춰보는 자만이 분별력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전문가가 아님을, 우리가 그 성경의 말씀에 온전히 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서 늘 새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분별력이 새로워지고 업그레이드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좀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만사를 논할 때 사실이 매우 중요하지만 때로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실 너머의 진실이고 그 진실보다 더 중요한 것이 더 높은 차원에서 설명되는 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작금의 현실에서는 진리는 말할 것도 없고 진실을 파악하는 것도 지극히 어려워요. 아쉬운 대로 사실을 알고자 하지만 그 사실조차 파묻혀서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으로 바뀌었습니다. 거짓이 세상을 흔들고 있어요. 거짓이 사실과 진실을 덮고 누르고 게다가 내 편과 내 편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내 편이면 거짓도 사실도 치부하고 내 편이면 싶으면 사실과 진실도 거짓으로 매도해버립니다. 무지막지한 진영 논리에 갇혀서 세상을 바라보고 진리처럼 받아들입니다. 하루빨리 씻어내야 할 우리 사회의 아프고 부끄러운 속살이죠. 그렇다면 기독교는 다른가? 그렇다면 교회는 다른가?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다른가? 다르다고 말하기에는 기독교 안에 자리 잡은 진영 논리와 교회 안에 뿌리 내려진 당파적 문제, 그리고 그리스도인 사이에 자리 잡힌 세대 간의 갈등과 서로에 대해 내뱉는 저주의 말들이 사회와 별반 다를 바 없음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세상 속에서, 이런 기독교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진리를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가 진리라고 받아들인 하나님의 말씀을 또 상고하고 또 상고해야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생각을 가져요. 저는 진리가 뭔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진리라고 인정한 사람들인 거예요. 성경을 진리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진리가 뭔지 모르겠다 이런 건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그게 아니에요. 성경이 진리다라고 받아들인 사람들이죠. 그래서 진리에 대한 해석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진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적용점이 나오겠죠. 바른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매일 묵묵히 그 말씀을 상고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져봐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백인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을 위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진리로 받아들였다면 부분적 상황에서 뱉어진 저주를 붙잡고 자신의 이득을 취하진 않았겠죠. 결국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여기고 서로를 존중하면서 더불어 살아가길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눈치챈 사람만이 이 거대한 세상의 가치와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누리상교회 성도 여러분, 우린 지금 심각한 신앙의 위기에 놓여져 있습니다. 심각한 위기에 놓여져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 가장 큰 위기이고요. 그 위기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내가 존재할 수 있었음을 고백은 하지만 그렇게 살고 있지 않으면서 바뀔 마음조차 없는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이 바로 위기임을 자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말씀의 전문가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엄청난 착각입니다. 제가 사역자가 되었을 때 주위에 있는 선배님들이 가장 많이 하신 말씀들이 뭐냐면 말씀의 전문가가 되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면서 말씀의 전문가가 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말씀의 전문가는요, 공부를 많이 하고 히브리어와 헬라어에 능숙한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전문가는 누구냐면 매일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서 하루하루를 채워가는 사람이 말씀의 전문가인 거예요.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오늘도 고민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할 수 없습니다. 그걸 인정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전문가가 아닙니다. 어제 전문가였다가 오늘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되는 존재예요. 우리는 대단한 분별력을 갖춘 사람이 아니에요. 어제 분별력을 갖추었다가도 오늘 분별력 없는 삶을 살고 있는 존재예요. 그걸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묵상하고 다시 상고하고 다시 엎드려서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자가 전문가인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비춰보고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다면 그것을 돌이키기 위해서 한 걸음을 내딛는 사람이 전문가인 것이지, 지식이 쌓이고 말팔이 좋고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능통하게 한다고 전문가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이 세상의 목사가, 대부분의 목사들이 다 전문가게요? 근데 제일 사고 많이 치는 인간들이 목사들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말씀의 전문가가 좀 됩시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맞는지 상고하고 그 말씀 속에서 내 삶을 돌이켜보고 거울에 비춰보고 그 말씀이 아니라면 우리를 좀 다시 바꿔나가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내 감정과 내 마음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지게 만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거짓이 난무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방법인 것입니다. 새누리상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런 하루하루들을 매일 채워가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